네, 오늘 본문을 31절에서 35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13절에서 35절까지 엠마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니까 다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중학교에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중고등부 선배들이 다음에 올라올 학생들을 끌고 수련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너무 가기 싫었지만 그냥 힘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모교회가 웅천교회거든요. 거기 목사님께서 신재철 목사님, 우리 대한교회 옛날에 전도사로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수련회 가기 전에 앞에서 이제 격려해 준다고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눈물 나도록 기도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 나도록 기도해라, 이 뜻은 그만큼 열심히 많이 기도하라 라는 뜻일 겁니다. 저는 너무 단순해서 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가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눈물 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그 뜻 그대로 하나님 눈물 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제일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제가 앉았거든요. 선배들 때문에 저희 학년 이제 막 올라가는 저희 동기들이 쭈르륵 앉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제일 옆에 대각선이죠. 한 선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선배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제가 왜 눈을 뗄 수가 없었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이 나오는데 콧물이 맺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기도 내내 그러는 겁니다. 제가 수련회를 처음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게 과연 언제 떨어질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 눈물 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면 꼭 강사 목사님께서 시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저학년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사 목사님께서 저학년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제 앞에 대각선에 있는 형님이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고3이었고 김우람이라는 형님이었는데 대각선 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상태. 너무 두려웠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를 붙들고 안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콧물과 눈물이 저곳에 다 범벅이 되었습니다.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수련회에서 정말 저도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상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는 정말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 눈물 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응답돼서 정말 뻑뻑하면 눈물이 나게 됩니다. 한 번은 혼자 휴가를 간다고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찬양을 듣는데 비행기 고요함 있지 않습니까?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듣는데 그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안 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참아보려고 해도 글썽글썽 맺히는 거예요.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 다 있는데 혼자인데 내가 눈물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 올 때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은혜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은혜 우리는 어떻게 받는가,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엠마오는 지명은 나오지만 정확히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왜 갔는지 이 저자 누가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걸어가는 가운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여인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 사도에게 가서 없더라 막 이렇게 했다, 천사들과 만나서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 두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그것을 의아해합니다. 잘 믿지 못합니다. 그 내용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어떤 사람이 붙습니다. 너네 무슨 얘기하니? 알고 보니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지요. 그렇게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다 얘기해 줍니다. 의미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을 듣고 이 제자들은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려고 했고, 제자들은 그 엠마오에 도착해서 계속 지나가려는 예수님을 보고 늦은 밤이니 함께 여기서 잠을 자고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돼요. 그 후에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이 두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가 아닙니다. 그 이외에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경험했던 것은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과연 어떻게 경험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고 무엇을 하였기에 이 제자들은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을까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첫째로 이 제자들이 받았던 은혜, 할 수 있었던 이 은혜는 예수의 이야기를 나눌 때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아멘. 우리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죠. 우리 부활절 날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이 지나고 삶을 살아오듯이 이 두 제자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다라는 것이 참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했고 그 예루살렘에 있어야 했던 이 제자가 그곳을 떠나서 어딘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엠마오라는 곳으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즉 부활절이 지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부활한 예수님 그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렇게 그곳을 걸어가면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자기들에게 말했던 것, 무덤이 비어 있었어. 그게 말이 돼?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해줬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게 말이 돼?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죠. 그 상황을 전부 봅니다. 맞아, 정말 맞아. 무덤은 비어 있었어. 얘기를 하죠. 하지만 거기 있는 많은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이 두 제자는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 무덤은 어떻게 열렸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문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의하다라는 내용은 토론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간에 맞다 틀리다 그건 아니야 이랬을 것이야 라면서 서로 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뒤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묻죠. 너는 무슨 얘기하니? 무슨 이야기를 나누니? 라고 합니다. 그때 두 제자가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이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몰라요? 지금 온 사방에 이것 때문에 난리인데 이 얘기를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제자들은 그 상황을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 결과적으로 이 두 제자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과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께서 참 재밌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집 남편은 자기 없으면 못 산다. 자기가 없으면 밥도 안 먹는다. 자기가 와야지 이제 밥을 먹는다. 자기가 집에 안 들어가면 굶어 죽을 것이다. 어디 간다고 말을 하고 왔는데 왜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냐고 물어보냐 하면서 등등등 남편에 대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심으로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재밌는 시간은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재밌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또 남편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자식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막 후련하죠. 속이 막 뚫리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막 풀려가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 하지만 재미는 있을 수 있으나 은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교제할 때 무슨 이야기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까? 저도 참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강단에 섰을 때는 이 강독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머니 욕을 참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제 설교를 다 보세요. 보시고 자기 얘기 좀 그만해라. 고개를 못 들겠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남의 이야기라는 거 참 좋아하는데 하지만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잘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일 때 예수의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또 모였을 때 다른 얘기를 하면 참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 다른 교회 때 옛날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히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맞죠?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목사인데 이 사모가 없다라는 것을 앞에 강단에서 인사할 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때 뭐라고 말하면 결혼 안 하면 목사 못 하는데 라고 시작을 해서 저 목사님 갔다 왔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갔다 왔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물음표가 갔다 왔어가 됐고 그 갔다 왔다가 확신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게 온 교회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지에 갔다 온 목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못 간 것도 너무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여러분, 교회 지원을 할 때 증명서를 여러 개 제출하거든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때 당시 당회 장로님께서 그 소문을 듣고 저의 이력서 낸 것을 혼인관계 증명서를 딱 가지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모임도 있고 비공식적인 모임도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대한민국 교인들이 모이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위함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재미있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예수의 이야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말씀, 뜨거워졌던 은혜, 또 제자들에게 몰래 다가와 너희 무슨 얘기하니 하는 것처럼 우리 나눔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은혜는 나그네를 환대할 때 경험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와가지고 너희 무슨 얘기했을 때 이 성경의 표현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게 되죠. 계속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는데 날이 어두워집니다. 날이 어두워지는데 이제 어디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분은 유숙을 하지 않고 나는 더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니까 이 두 제자는 아마도 더 가면 위험한데, 아니 피곤한데 이 사람을 많이 걱정한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분에게 함께 유하십시오라고 강권하다라고 말해요. 29절 말씀. 강권하다. 막 억지로 한 거예요. 주무십시오. 같이 자고 가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자게 된 겁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른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무엇으로 봤을까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를 환대하였더니 결국 나중에 보니 그 나그네는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성경은 많은 곳곳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었고 천사였던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환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교회도 작지 않은 나그네들이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새가족들도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새가족을 바라볼 때 나그네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 이 사역지를 사임을 하고 바로 다른 교회로 갈 때도 있지만 사임을 하고 교회를 옮길 때 약간 틈이 있을 때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갈 때가 있어요. 갈 때는 목사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최대한 사복을 입으면 아무도 제가 목사인지 모르거든요. 사복을 입고 막 이렇게 꾸미고 갑니다. 그렇게 가면 꼭 교인들이 여자 전도사님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한 마음속으로 차 타고 왔는데 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막 속으로 하죠. 예, 그냥 웃으면서 넘깁니다. 그리고 뒤에 꼭 붙는 말이 있습니다. 등록카드를 내밉니다. 등록하세요. 등록하시고 새가족 구역 받으세요. 제가 그것을 딱 경험하면 불편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그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 불편해집니다. 가면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오셨어요. 저번 주에 등록 안 하셨네요. 이번 주에 꼭 등록하세요 할까봐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 대한교회에 오는 나그네를 바라볼 때 등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등록의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등록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대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친절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작은 관심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나그네들에게 진심으로 환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며 환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혹시 천사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섬길 때, 환대할 때 혹시 압니까? 그분이 천사일지,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일지 혹시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을 섬기며 그 나그네를 환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교제할 때 임합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정적으로 이 두 제자가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였냐? 함께 그 집안에서 떡을 뗄 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밥을 먹다가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해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번 밥 먹읍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개가 밥 먹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밥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소외된 자들과 밥 먹는 거, 죄인들과 밥 먹는 거, 가난한 자들, 여성들, 그런 세리들과 밥 먹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밥 먹을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떡을 떼시며 축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이었습니다. 그것이 꼭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식사 교제, 이 교제와 성찬과는 분리를 할 수 없었다는,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찬은 교제였고 교제는 성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떡을 대고 축사하는 그 성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줍니까? 우리 왜 성찬식을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기 위해 성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제가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 교제 하죠.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저희가 내일도 가거든요. 교리반 수업 열심히 듣고 또 교제하러 가거든요. 밥 먹으러. 그 교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제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제 가운데 예수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교제의 중심이 될 때 이 두 제자는 비로소 눈이 뜨고 그가 예수님일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웠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는 고신대학교로 나왔습니다. 기숙사에 살면 유명한 미팅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미팅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엠마오 미팅입니다. 엠마오 미팅. 그게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어요. 너무 즐겁고 너무 즐거운 프로그램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통 기숙사는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가 따로따로 아닙니까? 그 날은 방 청소를 열심히 30분 동안 하고 여자 방, 남자 방을 매칭을 시켜줍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매칭이 딱 이루어진 다음에 한 방에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통닭을 시켜서 야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왜 생겼겠습니까? 둘이 이성적으로 만나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 엠마오 미팅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그 엠마오 미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 안에 하나가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만남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말씀은 오고 간데없고 청소가 끝나고 같이 볼링 치러 가기 바쁘고 예수의 나눔이 사라지는 엠마오 미팅이 점점 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의 모임도 이러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시작은 예수님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시작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그것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는 모임으로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즐거움을 누리는 모임이 될 수도 없고 예수는 오고 간 데 없고 우리의 있었던 누구의 험담이 난무하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구역 예배, 얼마 전에 이 얘기 할까 말까 정말 고민했습니다. 얼마 전에 구역 예배 드리는데 저보고 좀 와서 인도를 해달라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짧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설교 한 1시간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말씀이 중심되고 예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중심이 예수가 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교제와 우리의 대한교회 신앙생활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예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나그네를 환대할 때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떡을 뗄 때, 그 교제할 때 그 은혜가 임했음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것을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